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남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 축복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 바라노라. 부디 나를 좀 용납해 다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키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부패하여 그까지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치 않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나는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에게 뒤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노라.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에게 나타내 보였느니라. 혹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였다고 해서 너희에게 죄를 진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에게 삭슬 받은 것이 그들에게서 탈취한 셈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충분하게 채워 주었음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주의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노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아카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 자랑을 막지 못할 것이라. 어떠한 연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리니 이는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서 그 기회를 끊어버림으로써 그들이 자랑하는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이 우리와 동등하게 보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입니다. CJTN-TV를 애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자, 환자가 돌팔이 의사를 만났다면 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하지만 환자가 참신한 의사를 만나는 것은 복이고 효과를 보는 것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인은 주인을 잘 만나는 것이 축복이죠. 또
주인은 하인을 잘 만났을 때 역시 인복이라 하겠죠. 인복. 사람 잘 만나는 게 인복이죠. 그러니까 이를 가리켜서 인복이라고 말하는데, 애청자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덕이 있고 복이고 평안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성도인 여러분과 목회자와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성도가 목회자를 잘 만났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만남이 잘 되었을 때 행복하고 축복입니다. 이 방송을 경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곁에 누가 계시죠? 누가 있나요? 자, 한번 이렇게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과 나,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잘 만났다며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만났다면서 인사해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만남이 되었으니 태어났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라고. 청자 여러분, 기분이 어떤가요?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들 나름대로 이 심보를 고치지 않으면 신앙인으로서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누구든지 심보를 고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 주관을 버려야 되겠죠. 이건 뭐 철저하죠.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자기 주관을 버려야 돼요. 자신의 심보, 자신의 주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겠죠.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품어야 돼요, 마음에. 그래야 항상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은혜를 베풀게 되고 사랑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식이 아비나 어미를 닮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각이 아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 마음에 채워질 때 나라는 자체는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로지 앉으나 서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되려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너무 귀중한 거죠. 우리는 주님의 전인 교회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즐겁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은혜가 임하고 기쁨을 갖게 되고 마음 자세가 평안해집니다. 영적인 일들로 여러분, 여러 영적인 일들, 이 일들도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말씀을 듣는 것은요, 영적으로 아주 귀한 시간이죠. 지금껏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세, 이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아버지를 닮아야 돼.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돼. 사람들이 세상살이에 분주하고
어떤 일에 얽매이다가 보니까 가까이 있던 가족도 친구도 멀리하게 돼요.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려니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면 세상 일에 더 빠지게 되고 세상 일에 묶이게 되고 그렇게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거리도 나도 모르게 멀어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갖고 있던 믿음이 겨울을 만난 것처럼 꽁꽁 얼어붙고 말아요. 그래서 한번 얼어붙은 자신의 신앙생활은요, 고장난 시계처럼 멈추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되는 일이 없어. 왜 그래야 되나요? 왜 그래야 돼요? 얼어붙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녹이기 위해서는 녹여야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교회에 나와 얼어붙은 자신의 믿음을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은 몸부림치며 울고 있는 당신을 바라보실 거예요. 그리고 됐다. 너는 성령을 받을 자세가 되었구나. 성령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얼어붙었던 그 고두름이 햇볕에 녹아내리듯이 성도님의 그 가슴이 때가지면서 신앙은 회복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하여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이네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한번 변화를 받았다면 지난날에 포장된 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 말하는 것을 보아서는 천당 갈 것 같은데 입과 몸은 반대로 가고 있어? 입은 천당 같은데 몸은 지옥을 향하고 있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입버릇처럼 매 안 맞으려면 잘 믿어야지 결심은 잘해요. 겉포장만 화려하면 뭐예요? 입으로만 잘 믿으면 뭐예요? 몸은 지옥불을 향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저 잘 믿겠다고 수없이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잘하는데 그전보다 신앙생활이 더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머리로 입으로는 1등 신자인데 성령님이 보실 때는 너무도 형편없어. 자, 애청자 여러분, 금반지가 아닌 도금된 반지는 겉으로 볼 때는 진짜 같아요. 가짜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가짜는 끝까지 가짜일 뿐이지 가짜가 진짜 될 수는 없어요. 이처럼 입으로만 믿는 신앙, 행동이 없는 신앙은 진짜가 될 수 없잖아요. 겉모습만 신자이지 겉모습만 교인이지 진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진짜처럼 행세를 하지만 진짜가 아닌 가짜는 진짜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현대사회에 현대교회에 그런 사람들 그런 신자들이 참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장 나가서 보면요, 각종 반지나 목걸이 등을 파는 그런 길거리의 행상들,
네 코에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그 보석들을 반짝반짝반짝 아주 참 그런 것을 진열해 놓고 파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짜인데 진짜처럼 너무도 멋있게 생기는 그런 반지, 목걸이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진짜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포장만 갖고는 안 돼요. 겉모습만 갖고 안 돼요. 위선의 신앙은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가려내셔요. 이 점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짜에게만 관심이 있으세요. 가짜에게는 전혀 관심치 않으세요. 청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엉망인 사람들, 망하고 말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관심치 않아요. 세상 것들에만 관심이 많아.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것에만 관심이 많아. 그냥 그 사람 생각 속에 그 사람의 그 삶의 행동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는데 어떻게 천년 만년 믿어도 변화라는 게 뭐 변화를 모르고 사는 거죠. 세상 생각,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찬 지금 가득 그런 사람들의 말로는 결국 뭐예요? 육신이 병들고 생각이 둔해지고 기억력이 상실되고 가정생활도 점점 몰락해가고 인생의 말로는 뭐예요?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은 어디로 가요? 마귀가 지옥불에 툭 쳐놓고 말 것입니다. 생각이 세상 것들로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보고도 입으로는 말하는데 그러나 그 속에는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 병들어 있어요. 깨닫는 것이 없어요. 돈에 대해서는 눈과 귀가 열려 있는데 천국 가는 길은 어두워. 돈에 대해서는 손과 발이 고도로 발달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전혀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밤이에요. 밤을 만난 자들의 말로는 처참하게 정말 지옥불로 들어가고 말 겁니다. 예수를 알기는 아는데 믿기는 하는데 영적으로 이미 병들어 있으니 어쩌자는 얘기인가 이거 큰일 났잖아요. 생각이 병들어 있다니. 진실이 병들어 있어요. 그 진실이 병들니까 진실이 없어요. 맨날 하는 말이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툭하면 거짓말, 툭하면 거짓말. 자손들에게도 거짓말, 애기한테도 거짓말. 하나님 사랑은 구만리밖에 저 구만리밖에 너무도 멀리 있고 세상은 눈앞에 가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기쁨도 없습니다. 항상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긍정적인 사고력은 없고 항상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은 전도할 마음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죽음으로 끝나고 말아요. 인생이 그렇게 살다 그렇게 끝나고 안 되니까요. 죽고 난 후 기다리는 것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떨어지고 말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늘 종말관 입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그동안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오늘은 좀
실제 생활에 있어서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이런 말씀을 지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 노릇 한 번도 못하고 짐승처럼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건 참으로 불쌍합니다. 그렇게 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송은 잘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짐승처럼 살아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것,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은 평생 마귀의 노예로 살았다고 하는 증거지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죽고 또 죽고 멸망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데, 나는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지고 있어서 준비된 자는 주님 오시는 게 가까우는 게 더 기다려지는 거죠. 근데 육적으로 사는 사람, 멸망으로 가는 사람은 주님 오는 거 안 기뻐요. 오늘 말씀을 접하는 애청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요? 각자가 좀 그 양심은 대답해 줄 겁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그 양심은 지금 대답해 줄 겁니다. 무골충과 같이 비열하고 병든 내 인생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몸과 마음과 믿음이 몽땅 주 하나님께로 와야 하겠죠. 나를 주님께 몽땅 드려보세요. 몽땅 드려보세요. 드려야 돼요. 90% 갖고도 안 돼요. 하나님 몽땅을 원하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주의 것이라며 자신을 드려야 하고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이란 누구든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원치 않은 장애가 있습니다. 이 장애는 무서운 암병과 같다라는 것. 이 암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큰 불행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암적인 요소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바로 살기를 원하고 바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암적인 장애는 첫 번째가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내 얄팍한 머리로 계산하고 죄짓고 그렇게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이 장애예요. 성경에는 욕심이 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으니 이 말이 남의 얘기 같습니까? 죄값은 사망인 것을 알아야 돼요. 죄를 범하는 것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할진데 죄 지은 자들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죄 짓고 사는 것은 자체가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겠죠. 참 죄 짓고 사는 것 자체가 괴롭습니다. 어릴 적에 집안의 어르신들이 꿀을 어떻게 이런데 보이는 데 놔두면 안 되니까 옛날에는 그 농구에다가 꿀단지를 올려놨어요. 그 학교 갔다 와서 조그만 게
키가 안 닿잖아요. 그러면 베개를 막 몇 개씩 쌓아 올리고 그 꿀단지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냥 꿀단지하고 같이 나가 떨어져가지고 꿀단지가 박살났어요. 와, 그 맛있는 꿀을 먹지도 못하고 깨트렸으니 얼마나. 그래놓고 다 집 치우고 막 와서 편하면 안 되니까 다 걸레 닦아내고 물로 닦아내고 어린 마음에 막 정신이 없어요. 집에 어르신이 딱 들어오실 때에 묻지도 않지만은 나 혼자 공포, 죄 짓는 이 마음. 막 누군 지금 정신 없습니다 지금. 꿀 한 숟갈 퍼먹으려다가 매는 꿀처럼 맞았어요. 죄지 그런 거 하나도 그렇게 실수하고 나니까 막 가슴이 어르신 들어오니까 막 두근두근 하잖아요. 괴롭잖아요. 어린 나이에. 죄 짓고 사는 게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켜야지 안 돼요. 자신이 주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되겠죠. 자신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면 그때부터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죠. 변화되어서 살면 주님은 그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내 일생 다 가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형편없는 인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설에 의하면 가룟 유다 인물은 미남이고 똑똑했대요.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물이 생각이 병들고 똑똑한 체 하다가 영원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함께하지를 못하고 은삼십냥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을 팔았다고 했어요. 그가 잔머리는 잘 굴렸는지는 몰라도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는 결국 그 죄값으로 배가 터져서 즉사하는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고야 말았다 그런 얘기죠. 그것뿐이겠어요? 사도행전 5장 보세요. 1절로 11절까지 가서 보시면 거기에 누가 등장하죠? 아나니아와의 삽비라가 등장하잖아요. 이 부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림으로 얼마를 감추어두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주의 종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다가 이들 부부는 3시간 차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죄의 값은 사망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 금식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하룻밤도 못 넘기지를 못하고 그날 밤 부인 몰래 부엌으로 밥 훔쳐 먹기 위해 들어갔대요. 그래서 혹시나 부인에게 발각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최선을 다해 아무도 조심조심 해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보니까 밥 한 공기가 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거 간에 기별도 안 가더래요. 그러나 밥을 먹기 위해서 숟가락을 더듬거리며 찾는데 누군가가 화장실에서 쉬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 순간 너무도 긴장을 한 나머지 숟가락도 뭐 찾지를 못하고 숨을 죽이고 서 있는데 그리고 그가 잠이 들기만을 기다렸다가 다시 숟가락을 찾는데 옆에 있던 빈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잠을 자던 부인이 남편을 쥐새끼로 착각을 했는지
부엌문을 두세 번 땅땅 두들기더니 저놈의 쥐새끼가 한다. 그러더니 저놈의 쥐새끼가 그러는 거죠. 그 남편은 쥐새끼가 된 거예요. 처지가. 그러나 쥐새끼면 어떠리. 배만 부르면 최고지. 그러나 워낙 밥이 적어서 몇 숟갈 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독을 열고 김치를 마음껏 퍼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더라는 거죠. 그런데 1시쯤 지나자 1시간쯤 지나니까 너무 짜게 먹은지라 물이 막 한없이 먹히고 아래로는 계속해서 설사가 터져나오고 막 이제는 죽을 상인 거죠. 아내 몰래 약을 사다 먹고 나왔다 그래요. 사다 먹고 나왔다는 얘기죠. 참으로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놓고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불안했겠는가. 그 순간 달기 꺾여 하고 새벽을 알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음을 터뜨리고 통곡했다라는 거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신한 죄가 얼마나 컸으면 다 우는 소리만 들어도 길을 가다가도 엎드려서 슬피 울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온 결과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급기야는 주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결심하세요. 그래야 복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항상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를 거듭했던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야 돼요. 그것은 자신이 회개하고 소망의 주님을 믿고 만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둘째는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되고요. 셋째로 찬송의 불을 붙여야 돼요. 넷째로 말씀의 불을 붙여야 돼요. 다섯째는 각종 은사의 불을 붙여야 돼요. 그리고 심령에 불을 붙이라 이 말이죠. 아멘. 새벽부터 저녁까지 불을 붙여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신랑 맞이는 그날까지 기름 준비 다 해놓고 오실 주님 신랑을 기다리는 불을 받아서 오늘은 내 가정을, 내일은 한국을, 또 내일은 세계를 복음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런 인물로 성장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에 복음화가 시급한 거죠. 지역 복음화가 시급한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농어촌 복음화가 시급하고요. 지역이 예수화가 되고 나면 이 땅의 모든 우상단지는 다 박살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이단들이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에 이 지역 복음화는 물론 저 북한 일대를 복음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현재 우리들의 후손들까지도 능력 있는 주님의 종들이 나오고 전도하는 종들과 교회를 건축하는 종들이 기도원을 몇 개씩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들이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평생 일하다가 가야 돼. 주의 일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못 살아도 못 입고 못 먹어도 오직 주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가정에서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는 그런 축복받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병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어떠한 일도 믿음만 있다고 하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무슨 문제이든지 다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허락되어진 시간인 걸 알아야 돼요. 비록 방송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병들고 실패로 인하여 슬픔이 있나요? 염려하지 말자는 거죠. 대의원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비록 믿음이 나약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자는 얘기죠. 그리하면 새 힘을 얻을 겁니다. 성령의 불로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과 권세로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갖자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아픈 부분에 여러분의 손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우리 손자가 우리 딸에게 전화해서 아버지 아무개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뭐냐? 아이의 머리에 아이 위에 손 올려라. 그리고 여기서 전화로 휴대폰 들고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저는 휴대폰에다가 손을 같이 두 손을 모아서 같이 기도합니다. 애가 싹 나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병원도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선권이 주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오장육부를 세포를 만드신 분이 아버지시에요.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주의 종이 기도할 때 내 가족, 내 딸, 손자지만은 아버지가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 전에 어떤 분이 아픈 부분에 손을 올리고 목회자가 시키는 대로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더 아픈가 합니다. 그래도 손을 떼지 말고 아픈 곳에 손을 계속해서 올려놓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손을 올렸을 때 더 아픔이 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계시기 때문일 것이 있어요. 또한 아무런 고통 없이 즉시 치료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안수를 받는데 아주 고통을 못 이길 정도로 통증이 다 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감사를 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안수를 받는데 암병이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몸의 악성 피부병도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지시고 교회에 한번 왔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 주시는 겁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아픈 분에 손을 올려놓으시고 감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수술 칼로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는 거지. 그래 시험이 와도 이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치료받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없다 하지 말고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오직 우리의 해결사가 되십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끝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세요. 그때 우리 성령님은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시고 손을 아픈 곳에 올려놓으시면 돼요. 하지만 의심마귀는 여러분에게 속삭거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고, 아무런 능력도 은사도 없으면서 말만 저렇게 한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네 병은 약을 먹어야 돼 하고 의심마귀는 의심하게 만들고 사람 보고 능력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러한 능력도 은사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보고 능력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권세로 은사로서 역사해 주시는 거지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시간도 역사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세요.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믿는 겁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므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죠.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 즉시 무릎을 꿇으세요. 엎드리라고 하면 엎드리고 자신을 꺾어야 됩니다.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살지 않냐면 반드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는 것을 너무도 싫어해요. 미워해요. 우리는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마귀를 내게서 단호히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하십니다.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치료가 없어요. 주님의 교회는 항상 우리가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병으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치료하시는 치료의 광선으로 수술받아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접습니다. 감사합니다.